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목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설교 제목 잡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본문을 이렇게 좀 읽다가 보니까 제목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그냥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잡았더니만은 너무 부정적인 단어라서 제목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면 저도 지금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목을 부정적인 어떤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그냥 강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제도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보통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부가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별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1인 가정,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요즘엔 또 연예인 아시죠? 사유리식 어떤 그런 가정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가족도 있지만은 남들보다 훨씬 못한 가족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 다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방심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아는데, 이런 말들, 넌 어떻게 그따위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때론 분노케 합니다. 힘들수록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다독여줘야 하는데 서로를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그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을 쓸 때 돈이 없다 그런 뜻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다는 말을 쓸 때는 가족이 없을 때 가난하다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과 이혼,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하면서도 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파의 상당수 목회자들도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속마음을 중요시하라, 그 마음인데, 성의 순결과 정제를 지키되 바리새인들보다 더 진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는 성실한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한 기자와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카터의 솔직함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지나치게 솔직한 태도로 어떻게 이 비정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걱정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카터같이 정말 그렇게 착실한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보통 남자들은 어떨 것인가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카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요 보통 남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카터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거나 조금 더 나아가 성적인 유혹, 비슷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정말 몽상적이고 잔인한 윤리 강령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이성에게서 이성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하와에게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배후에는 그렇게 느끼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감정 때문에 이성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고 그래서 개성과 습관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보고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선 카터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틀리게 이해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순서, 어순이 다릅니다. 이성을 보고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음욕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은 설령 그것을 음욕이라 한다 해도 예수님은 여자를 본 결과로 생기는 음욕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고 다르죠? 말의 순서에 따라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욕을 품고 혹은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은 인격적인 진실성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적인 진실성이란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신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성과 결합할 수 있는 성은 창세기 이래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보고도 그 사람이 발산하는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설렘이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인격적인 진실성 없이 그 느낌에 매달리거나 지속적으로 그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간음의 범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서도
한국 남성의 룸사롱 문화와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입니다. 후자만 예를 든다면은 상대방을 직장의 동료로 보지 않고 한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대함으로 그 대상에게 모욕감과 수치감 그리고 불안감을 안겨줌으로써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크게 주기 때문에 성희롱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일 처음에는 오른눈이죠. 제가 오른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자, 이 오른쪽 할 때 이 오른에 해당하는 덱시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물론 오른쪽 왼쪽 할 때에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보통 권위의 상징, 권세의 상징으로 보통 오른쪽을 치잖아요. 마찬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오른이라는 이 용어는 신뢰와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단순히 오른 눈, 오른손 할 때는 그 진짜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 이런 말이 아니라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에 나오는 오른 눈, 오른손은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것이라면은 과감히 희생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근원을 뽑아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사지를 잘라버린다면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늘 결단하라는 의미에서 이 교훈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뛰어넘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진보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예를 들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항상 해방과 축복을 선언하셨고 당시의 지배 세력들과 일반적으로 대립하셨던 예수님의 위치로 보면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이 성윤리와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극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남자 위주였습니다. 이혼도 남자만 요구하고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자기 부인에게 묻은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을 근거로 남자들은 아내에게 실증이 나면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단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 의거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형식만 갖추면 되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이 여자가 이제는 혼자 된 여인이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이혼한 여자다,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증서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였고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가지기 어려웠던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여성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이러한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생활 보장이 되도록 결혼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해 주기 위한 이러한 규례가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학파가 두 개였는데
보다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와 자유스러웠던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원래 성경의 뜻과는 전혀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그릇된 풍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 간음의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허락된 것이지 장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제어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이 새로운 규정,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이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이 어떤 이유를 다 대고, 어떤 이유라도 되고 아무 때나 이혼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음행한 경우는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 단지 이혼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요즘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여차하면 이혼하는 것이 시대적 풍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올렸지만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혼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있을 때는 결혼 유지보다는 생명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혼이라기보다는 피신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을 잘 보면은 주님께서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일단 생략을 하고, 이 31절 32절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31, 이 두 절은 그 당시 성행했던 이혼 풍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아내와 이혼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른 젊은 아내를 얻는 수단으로 그러한 에스라의 어떤 이혼 권장을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격 차이라는 것,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그 성격 차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들 잘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 성격이 거의 흡사한 부분은 저는 여태까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상반된 성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연애 결혼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성격 차이의 정의와 한계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부부들이 싸움은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큰 일로 싸우는 부부는 별로 없습니다. 큰 일은 서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상대방 집안까지 들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성격 차이인가? 이런 것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자제하는 훈련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성격 차이라고 이름 붙여 현대판 이혼 증서를 쓰려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서 사랑하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사랑하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요, 지혜입니다. 그래도 정이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이혼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론으로도 불가능하지만서도 우리 사람들의 신체 구조, 정신 구조로 보나 삶의 환경으로 보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이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그들의 자녀에게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결코 행복의 탈출구가 되지 못합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이혼한 사람 중에서 행복을 되찾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서 70%가 5년 후에는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사이의 신비입니다. 5년 내에 혹은 몇 달 내에 아니면 며칠 내로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미움이 용서로 바뀔 수 있고 경멸이 존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 사이의 신비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이혼하면은 내가 이제 훨씬 좋은 짝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인 착각입니다. 첫 인간관계의 실패의 상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밀려오는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저런 공경 때문에 성숙한 통찰력보다는 오히려 첫 결혼 전보다 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정하신 제도요, 신성한 의무입니다. 결혼은 그냥 서로 동거해 보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헤어지지 않고 살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결단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러한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해봤잖아요. 숙제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숙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숙제는 숙제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엄중하게 가르치셨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삶이 일맥상통하지 아니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교제하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깨어진 자들을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본래적인 의미대로 보존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깨어진 가정을 돌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교회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함과 약자 보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되고 또 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된다. 이게 이 저변에 깔린 정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가정 보존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과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눈을 고정한 채 신실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헤쳐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가정, 교우들 사업장, 교우들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적인 가정의 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조와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정의 성립과 가정의 성립을 방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도 이렇게 이혼을 조장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되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어서 주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웠고 들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실함을 잃지 않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